할렐루야. 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가을에 뵙고 참 오랜만에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또 그 사이에 한 해가 지나가고 겨울로 지나가고 이제 봄이 저만치 다가온 이때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셨고 또 새날이 올 것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께서 가득히 받으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나오는 그 제목을 그대로 인용해 봅니다.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가 비치기는 하되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또 우리의 나날들 속에도 계절이 있고 또 아침 저녁이 있고 또 때로는 비가 오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고 또 화창하기도 하고 그런 날들이 이렇게 섞여져야만이 온전히 건강하고 또 온전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바다에 다니는 배를 보시면 요즘은 기계로 된 배들을 다 보시지만은 그런데 고대의 배들을 보면 지금도 그런 배가 있죠. 배가 돛을 달고 가는 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돛을 유심히 보면은 주로 큰 돛을 달았는데 사각으로 만들어진 돛을 달고 갑니다. 그러면 이 배가 바람을 많이 받아서 잘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사각 돛을 고정해서 달아놓으니까 바람이 내가 가는 방향으로 불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 안 불면 어떡하죠?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바람이 불더라도 반대 방향에서 불면 어떡하죠? 그 다음 양옆에서는 막 여기저기서 바람이 방향을 잡지 못할 만큼 이리 불었다가 저리 불었다 하거나 이러면 배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배가 바다 가운데 갔다가 바람이 불지 않거나 잘못되어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고 당황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각돛은 굉장히 힘이 세지만 멀리 가지를 못하고 또 바람을 잘 타지 못하면 안 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두 나라가 특별히 이 바다에 관심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네덜란드가 그것을 실제화했는데 사각돛이 아니라 삼각돛을 만들었습니다. 삼각형 돛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삼각형 돛의 특징이 뭐냐면 사각돛은 고정을 시키지만 삼각돛은 돛이 380도로 돌아가게 해놨어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뭔가 하면은 바람이 뒤에서 불면 그대로 달아놓으면 가요. 그렇지만 바람이 만약 앞에서 불거나 옆에서 불면 어떻게 하는가? 놀랍게도 이 돛의 방향을 바꿈으로써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면에서 바람이 불어와도요, 돛을 조정을 하면 지그재그로 해서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요트를 보시죠, 그죠? 한 번씩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요트 경주를 하는 거 보면 바람이 부는 것과 상관없이 요트를 조정해 가는 걸 보시잖아요. 저는 해운대에서 그걸 직접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 돛을 움직이니까 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조금 기울어지긴 해도 잘 가는 것을 보면서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안고 있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지만 여러분 항상 내 뒤에서 바람이 나를 밀어주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맞바람이 불기도 하고 정말 옆에서 불면 배가 넘어갈 것 같아요. 앞으로 가기는커녕 배가 넘어질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삼각돛이 필요합니다. 삼각돛은 바로 성령의 은혜이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인생의 바람은 세상의 바람은 언제든지 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이 준비가 되면 우리는 그 바람이 순풍이든 역풍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주신 지혜와 은혜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나는 무조건 사각돛이야. 바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불어줘야 돼. 그렇게만 생각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전진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어떤 난관에 부딪혀 계십니까? 또 마음에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께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각도처 필요하지만 삼각도처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범선 큰 배들을 보면 이제 옛날에 고대의 형태를 좀 띄고 만들어 놨는데 놀랍게도요, 사각도하고 삼각도처를 같이 달아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바람에 맞게 잘 조정해 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내가 믿습니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에 따라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 무엇이고 또 내가 훈련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날들을 더 멋지게, 더 찬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전진이 잘 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여러분에게 그런 과제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단순 논리의 신앙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큰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곳곳에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양을 먹이다가 이제 양들이 목이 마르거나 또 양들이 쉴 곳이 필요해요. 양은 털옷을 두껍게 입었기 때문에 더위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잠깐 쉬어야 되는데 나무 그늘이 없어요. 그때는 골짜기 그늘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좀 쉬고 또 골짜기라야 물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물을 먹고 또 다시 나와서 풀을 먹고 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골짜기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골짜기가 두 가지 형태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중동의 대부분 그렇기도 한데 이 골짜기가요, 산과 산 사이가 이렇게 골짜기잖아요. 이 골짜기가 동서로 만들어지는 골짜기는 햇빛이 들어와서 햇빛이 나가니까 하루 종일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서 거기는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약점이 뭔가 하면 물이 잘 마른다는 것과 공기가 더우니까 또 그늘이 많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쉴만하고 물이 있는 곳은 남북으로 된 골짜기라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햇빛이 잘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늘이 널져 있고.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햇빛이 잘 비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늘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야생동물들도 거기 다 몰려와요. 그리고 맹수도 거기 와 있어요. 맹수도 쉬어야 되니까. 근데 맹수는 물만 먹는 게 아니고 거기 숨어 있다가 다른 짐승을 잡아먹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가봤던 그 골짜기 두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 골짜기에는 짐승의 뼈들이 구석구석에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이렇게 험한 골짜기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양들은 그곳에 와서 물을 먹고 쉬었다가 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별 탈 없이 그렇게 간다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그래서 양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양들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그 비밀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죽고 싶다. 죽기보다 힘들다. 왜 이렇지? 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사람인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 속상해.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속에 그에 대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재확인되어지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4절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역경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아니고 우리가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만은 우선 생각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너무 조심스러워.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열심히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데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많이 안 두세요. 그냥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이겨가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잘못하다가도 한 가지만 잘하면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누구 집안의 일 비슷하죠? 네, 아이들 키워보면은 아이들 말썽을 부려도 아이들 뭐 한 가지만 잘해도 칭찬하는 부모님들, 물론 어떤 부모님들 반대로 하는 분도 계시던데,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하는 데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로운 사건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그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어떻다는 것인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양들이 그 골짜기로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리고 마음 놓고 쉬고 물도 먹고 그리고 다시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양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짐승인데, 본능이 있는데 왜 위기를 모르겠습니까? 그 캄캄한 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위험이 있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양들이 아무 걱정 없이 우르르 몰려 들어가서 거기에 지내다가 나오는 그것을 볼 때 이유가 뭘까? 이러면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무슨 배짱으로 저럴까? 죽을지 모르고 위험한데.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있어요.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목자가 그 앞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안 믿으시는 눈치네. 네. 목자가 앞에 서서 양들을 데리고 부르면서 들어가니까 양들이 걱정할 게 없잖아요. 목자가 거기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함께하고 있으니까 짐승이 나타날 리도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있는 한 물을 먹고 충분히 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했지만 죽음이 드리워져 있다고 하고 죽음의 그늘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지금 그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림자잖아요. 산의 그림자예요. 그렇죠?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목자가 있으니까 실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목자가 없으면 그게 실체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과 위험과 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다가왔다고 생각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지나가는 바람이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요, 이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이, 이 두려움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나의 갈 길을 갈 수 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 앞에 가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 목자가 그냥 목자로서 있는 모습이 아니고,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안전하게 있도록 위로해 준다는 뜻인데, 여기에 뭐가 있는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그랬어요. 목자는 이 두 가지를 늘 가지고 다닙니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는 그 주로 나무 뿌리 비슷한 걸로 주로 만드는데, 그 끝에는 이렇게 검은 칠을 하고 밑에 그 뿌리에 있는 그런 뭉퉁한 것이 조금 있어요. 예민하게 있고, 위에는 목자보다 키가 조금 더 커서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U자로 휘어져 있어요. 그렇게 지팡이가 되어 있어요. 이 지팡이는 뭘 할 때 쓰는 것인가 하면은 양들을 이끌고 갈 때 씁니다. 목자가 앞으로 가면서 계속 양들을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이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탁탁탁 치고 바위를 탁탁탁 치면 양들이 거기 따라 움직입니다.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양들도 무리를 지어서 오기 때문에 뒤에 있는 양들은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양이 목자가 두드리는 소리는 잘 들려요. 가다가 나무에도 탁탁, 바위도 탁탁 치면서 가면 그 뒤를 따라서 양들이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들이 어떤 때는 길을 어긋나서 뭐 조만큼 도망을 가거나, 또 혹은 이렇게
넘어지거나 웅덩이에 빠지거나 하려고 하면 그 U자로 되어진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목을 탁 끌어서 싹 끌어당겨 줍니다. 예,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양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냥 하나님 서 계시고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일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깨우쳐지고 기도하고 훈련되면 삼각도처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네. 그리고 우리가 엇길로 갈 때마다 우리를 야단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일 없어요, 놔두세요 이렇게 말을 할 게 아니고 양들이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탁 목에 걸어서 끌고 들어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막대기가 있죠. 여러분께서 금방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막대기는 뭐 할 때 사용할까요? 보통 한 1m에서 1m 20 정도 목자들이 자기가 쓰기가 좋은 정도로 해서 된 그 단단한 막대기를 허리에 늘 차고 다닙니다. 이 나무 재질은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시띠나무라고 성경에 많이 소개가 되는데 그 시띠나무는 이렇게 깨끗이 말라져 딱딱해지면요 도끼로 찍으면 도끼 날이 상할 정도로 튼튼합니다. 사실 동양권에도 이 아카시아 나무 굉장히 튼튼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박달나무 비슷한 그런 종류예요. 아시죠? 그죠? 굉장히 단단해서 그건 쇠처럼 단단해서 탁 때리면은 그냥 아주 심한 충격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그 막대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짐승이 막 달려와도 한번 딱 때리면 머리가 딱 깨지는 팔다리가 딱 부러지는 정도로 심하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네. 네. 이것을 목자가 늘 가지고 다닌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주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환난의 바람이 불고 또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일들이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수많은 시련들과 역경들과 두려움을 사실 주고 있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왜? 믿음의 백성들이 가는 앞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고 길을 내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게 믿음의 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사망의 또 고통의 염려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고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거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 들어갔는데 목자가 평소에는 양들을 하루 종일 데리고 다닐 때는 만날 시간이 없지만 이 골짜기 속에서 양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저녁 시간에는 양들을 우리 속에 가두기도 하는데 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도 빛이 조금 있는 곳에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식탁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또 양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 이상한 명수들도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목자는 그 명수들이 양들 곁으로 오지도 못하게 하고 오리 양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쉬고 물을 먹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양들이 그들 앞에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과 같이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가 직접 많이 경험을 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원수들을 보시고 다윗 자신에게는 늘 풍성한 은혜로 주신 것을 늘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원수를 물리치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힘이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오히려 다윗에게는 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주어지는 많은 것이 특별히 더 나은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욕심이 많고 자기 만족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보다도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늘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내가 뭘 잘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말하기 전에 내가 나의 믿음과 내 심정을 내가 잘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내게 주는 것이 뭔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용서라는 단어를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또한 중요합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큰 죄, 작은 죄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내 영이 살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분노하고 늘 속상하고 화병이 나고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멀쩡해. 그런 경우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님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부모님은 속으로 참 힘들죠. 네. 그런데 아이들은 그래도 안 통해요. 그렇지만 그 아이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잘 대해가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게 마음에 여유를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아이를 더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으시죠? 괜찮으십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빨리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치료를 받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의 일들을 또 어려운 관계들을 끝까지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해결될 때까지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해결하고 나서도 너무 오랫동안 그 상처가 내게 남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그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 주셨다는 것은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았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는 그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요. 네, 특히 아이들을 키워보면 이런 일이 정말 많잖아요. 너 이번엔 용서해 주는데 다시 그러면 안 돼 하고 엄마가 이제 다그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가 하는 말이 나 엄마 그 말 안 믿어. 왜? 엄마 지난번에도 이번에는 용서해 준다 해놓고 또 용서 안 해줬잖아. 한 번만 잘못하면 5가지, 10가지, 10년 전까지 다 이야기하는 엄마를 어떻게 믿어? 지금 이게 엄마 이야기입니까? 아빠 이야기입니까? 예. 부부 간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용서해 준다면 끝나야 되는데 다음에 뭐 비슷한 게 생기면 또 가지고 와서 언제 그랬고 그건 무식이 단독 드리블 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잘못 착각하고 용서해 주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문제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점잖지 못한 표현을 썼는데 무식이 단독 드리블이라는 이 말이 사실은 그리 점잖지 못한 말이 아니고 재밌는 속담에서 나온 말이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내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더 큰 상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더 많이 받아서 믿음으로 더 전진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 때문에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믿음의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고 믿음 주신다는 것이면 그 다음에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 기름을 부었다. 올리브유를 주로 말하고 감람유를 말하는 경우인데요. 이 머리는 누구 머리인가 하면 양의 머리입니다.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양들이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양은 꼬리도 짧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힘도 없고 심지어는 여기 본문의 배경 중에 한 가지가 날파리예요. 날파리. 이 날파리들이 양에게 와서는 양의 몸에 오물이 이렇게 덕지덕지 좀 붙어 있어요. 다 씻어서 정리할 때까지는 몇 개월간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그 속에다가 알을 놓습니다. 심지어는요, 양들이 코 속에다가 알을 놔요. 그건 양이 이기지를 못해, 그걸. 좀 있으면 알에서 뭐가 나와요? 벌레가 나와요. 애벌레가 나와서 코 속에 기어다니기도 하고요. 몸에 기어다니기도 하고,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양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여기 방목하는 양들은요,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뒹굴기도 하고, 심지어 머리를 막 바위에 부딪혀서 피를 흘리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 이유가 양들이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양들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 목자가 잘 해줘야 되는데, 목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미 몸에 이제 사실 상처도 많이 있고요. 또 그런 이상한 벌레도 있고, 이렇게 하면 양들이 못 견디니까 목자가 그런 양들을 찾아가지고 상처에다가 기름을 붓고요. 또 딱딱해진 그런 이상한 상처 덩어리에도 기름을 붓고,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그 기름이 온 머리를 감싸고 코 속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기름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향유처럼 날아가는 기름이긴 한데, 그것은 벌레들에게나 거기는 치명적이라서 벌레를 죽이기도 하고, 또 그 향 때문에 다른 벌레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돼요. 게다가 그 상처가 나서 굳어진 여러 가지 딱지나 이런 곳에 기름이 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져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치료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양을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때에 어떤 때는 정말 온몸의 상처, 온 마음의 상처, 믿음의 상처 이런 것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의 성령의 기름이 우리 머리에 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처가 치료받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이 예배 현장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머리 위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딱딱했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다친 마음이 열려지고 내가 못 견디하던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악한 영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향기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해서 안 되고 염려만 하고 있어서 안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또 그것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두려워하는 것에서 넉넉히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역경 이후에 더욱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역경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약속을 다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여기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 내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된 그 당시에 지금도 비슷한 풍습이 있는데 이제 유대 사회와 중동 지방에서 있는 하나의 생활 관습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지대 중동 지방에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사실은 순례자들도 많고 나그네도 많은데 서로 돌봐주는 걸 참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막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사막에는 낮엔 뜨거워도 밤에는 영하까지 내려갑니다. 얼어 죽습니다. 그냥 자면은. 또 거기서 음식을 사서 먹을 때도 없고 도움을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들 오면 잘 챙겨줘요. 또 똑같이 자신들도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그런 도움을 받지 않으면 멀리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들과 오는 손님들을 잘 접대하는 그런 것이 풍습인데 이제 식사를 하면서 같이 하룻밤을 자거나 며칠을 지내거나 이렇게 또 다쳤으면 조금 쉬었다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식사를 하면은 식사 중에 주인이 이 손님을 환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식사 중에 포도주 잔에다가
그분들은 포도주가 식사의 일부잖아요. 네. 포도주 잔에다 포도주를 주인이 부어줍니다. 이렇게 딱 주인이 부어주면 그것을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식사가 한 번, 두 번 되고 또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손님이 식사를 하다가 잔을 딱 비우게 되면은 주인이 또 고기 보통 따로 주어서 한 두세 번 따로 주는데 어떤 날은 주인이 안 따라줘요. 먹어도 이제 먹은 걸로 가만두고 더 이상 주인이 안 따라줘. 손님은 자기가 못 따라 먹어요, 그거에.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까? 당신 이제 우리 집에서 그만 있다가 가셔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가셔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먹었는데 또 부어주고 그 부어주는 게 그냥 적당히 아니라 넘칠 정도로 부어주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여러분께서 알아맞혀 보세요. 당신 가지 말고 오래오래 있다가 나와 같이 좀 삽시다. 내가 당신을 정말 환영합니다. 나와 함께 더 있읍시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손님은 갈 때 되면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면 되지만 그러나 거기 머무르는 동안은 계속해서 식탁을 대할 때마다 주인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면 기분이 어떻게 해서 손님이? 기분 나쁘세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갈급해하고 우리가 목말라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잔을 채워주시는데 내가 갈급해할 만큼 채워주고 또 부어주시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더 걱정했습니다. 주님 품에서 이 재단에서 내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다. 이런 확신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잔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다 잡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말라 마시고 나면 금방 따라주시면서 어디 멀리 가지 말아라. 나와 함께 있자. 이 재단에서 이 교회에서 나와 함께 하자. 주께서 우리에게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잔이 넘치고 영원히 거하는 건 맞죠? 그죠? 맞죠? 그러면 주인이 이 집에서 뭘 하고 싶은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제 이 풍습 속에 보면 이 나그네들이요 그 집에서 머물 때에 주인이 이렇게 잔을 채워주고 이러면은 이제 이 손님은 매일 스마트폰이나 보고 유튜브나 보고 그냥 맨날 먹고 놀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나그네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리 나그네라도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은 뭘 하는가 하면 그 주인집에서 그 집에서 잠깐이라도 머무는 동안에 그 집의 필요를 도와줍니다. 일을 거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설거지라도 한다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있는 동안에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함께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손님이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쫓아낸다기보다는 손님이 자기의 도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가 먹고 자기가 신체 증거는 자기가 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자기 이부자리도 챙기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부자리도 안 챙겨, 입은 옷도 안 챙겨, 설거지도 할 생각 없어. 이거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죠? 아, 우리 신랑 이야기구나. 우리 식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챙기면 우리는 여기 와서 그냥 우리 것을 우리가 누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에 크나 적으나 우리는 힘이 되고 동참이 되고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히 주의 집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생활 속에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참고 협력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자라나질 않고 항상 마음에 불만족밖에 남질 않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불만이 별로 없어요. 섬기는 것으로 즐거움이니까요. 그러나 대접을 받는 사람은 짜다 아니다 이 말이 참 많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식당에 식사할 때마다 이제 그런 재밌는 이야기하고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네, 제발 내 입이 짜다, 내 입이 서다, 싱겁다 그 말 좀 하지 말라고 해주는 대로 좀 잡수시라고요. 그리고 짬에 물 타시고 그렇게 잡수시면 되지.
그 전교인 입맛에 어떻게 누가 다 맞춥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웃으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구한다는 게 뭔가?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여력이 없고 시간이 없고 또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말은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된 말은 할 수 있죠. 아유, 수고하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잘했습니다. 아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말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좋은 말이 있으면 뭘까요? 위에서 좀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말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없는 거라고 했고요. 믿음의 사람은 그게 없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생했습니다. 못다 드려 죄송해요. 다음에 저도 좀 열심히 할게요. 이런 말들을 한다면 얼마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왔어요. 그렇죠? 봄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정에도 또 우리 동경교회에도 새로운 봄날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때때로 인생의 무거운 짐과 어두운 그늘을 골짜기로 다닌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또한 교회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기도가 부족하다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경교회와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슴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그 손길로 주의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